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13페이지입니다. 4권 네 번째 책 그 뒷부분에 13페이지 13페이지 중반에 이제 넷째 부분 들어갈 차례죠. 지난 시간에 셋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리권에 대한 성경적 근거 그랬는데 우리가 교리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가진 권세면서 그걸 뒤집으면 뭐라고 그랬죠? 그 권세가 뭐를 할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과 의무를 다할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교리권을 인정하라는 것은 가르치는 그 권위를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인정하라. 그래서 가르치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권한이 뭐냐면 가르치는 권한이죠. 가르치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교리권이 나왔냐 그러면 모세와 제사장들의 사역적 권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 바뀌어갑니다. 선지자들의 또 사역적 권위가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사역적 권위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들이 끝났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상적 사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목사와 장로 혹은 교사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는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그리고 내려가서는 장로님과 함께 그들의 생활을 훈육하고 목양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목양이라는 것은 이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어디 가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육권이라는 게 어디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전한 거를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살피면서 잘하면 격려하고 못하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육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교육권이라는 것은 설교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것의 가장 정형화된 형태는 뭐이냐면 신방이에요. 원래 신방은 뭐인 거예요? 가정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방 개념이 좀 달라졌죠. 이제 가끔 가셔서 이제 교제하고 또 말씀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오는 게 이게 아니라 신방은 성도님들이 단에서 전한 거를 가정에서 지키고 사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살라고 권면도 하고 그리고 또 뭐도 하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교육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그걸 신랄하게 비판했죠. 강단에서만 전하고 끝내버리는 거. 그거는 이제 정말 직무유기다. 실제로는 전한 말씀이 실천되는 그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는 게 목양이에요. 그게 정형화된 게 뭐라고요? 신방. 근데 이제 신방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그런 어떤 교육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들이 계속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직이 종결된 이후에 그 사역자들의 사역적 권위 그랬는데 사도직이 종결된 이후로는 새로운 경륜,
이제 사도들이 떠나고 나서는 비범한 방식이 아니라 평상적 방식으로 목사와 장로가 성도들을 훈육하게 되어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 가운데 포함된 것, 그리고 사도들의 저작들 가운데 포함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훈육하고 교육한다 할 때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와야 되나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사도들.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그러니까 결국 단에서도 내려가서 권면, 견책, 책망, 권징, 이런 모든 게 교육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할 때 뭐에 근거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을 교육할 권한이 없어요. 단에서 성경이 아닌 걸 얘기하면 그건 권한을 줄 게 아니라 성경에 위배된 것을 전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단에서 내려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존경하는, 예를 들면 스승을 모셨어요. 내가 나를 가르친 교수님을 모신 거예요, 여기에. 근데 교리에 어긋난 얘기를 하고 성경에 어긋난 자기 비유를 전하면요, 내가 배운 교수님이더라도, 초청했더라도 그거를 할 때 목사가 일어나서 제지를 해야 돼요. 제지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다른 교회는 헌신 예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도를 누가 합니까? 인도를 누가 하겠어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초청을 했다, 강사를. 그 인도를 누가 합니까? 제가 하죠. 제가 주보에 항상 인도잖아요, 이게. 이 인도는요, 예배 순서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끌란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인도는 예배를 지키는 행위예요. 그럼 제가 인도를 할 때 초청한 분이 교리에 어긋난 신학을 얘기하면 제 스승이 아니라 뭐가 되더라도 목사가 일어나서, 목사님, 교수님, 그건 교리에 어긋나니까 그만하세요, 내려와 주십시오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충격받겠죠, 그러면.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떻게 교리에 어긋난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게 바로 인도예요. 예배를 지키라고 인도자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이 교회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교리 속에, 교회론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다 잘 받아들여지지만 그게 실행이 될 때는 엄청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교회는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정해주신 거니까 일관되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단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내려가서 성도들을 지도할 때나 일관되게 똑같이 말을 해줘야 돼요. 단에서 아니라고 그런 것은 여기서도 아닌 거고, 단에서 긍정적인 것은 내려가서도 긍정적이니 또 그런 것들은 칭찬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성도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얘기했는데 내려가서는 다른 걸 얘기하면 비일관돼 버리면, 그러니까 목사의 삶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불완전하니까 목사 삼가족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가르친 바가 내려가서도 변함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또 그렇다고 또 목사가 완전하게 살라고 그러면 목사도 불완전한 자인데, 목사가 표준이 되면 여러분들은 맨날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목사도 쫓아가는 자지 완성된 자가 아니라고요. 목사는 참 괴롭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지가 못 사는 동안에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내가 못 산다고 그걸 내 수준에 맞춰서 합리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따로 보셔야 된다고요. 성찬을 인도하는 것도 이단자가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진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집례자의 은혜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는 항상 이 교리권이라는 것은 단에서 생활 현장 속에서 다시 말하면 목사나 장로님이나 사역자들은 항상 그거를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도와줘야 되는 그게 목양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전에 말씀해서 그렇게 교회를 막 안 나가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만 오시면 숨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그때 단칸방 살 때 장롱에 있으면 저쪽에 공간인데 목사님이 꼭 이렇게 계란 사들고 오셔요. 계란 한 판. 그냥 오셔야지 미안하죠 또.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꼭 저 뒤에 숨어요 또. 그럼 거울이 어머니 화장대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 성도님 여기다가 계란 넣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싹 가죠. 와 꾸준히 하시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오셔갖고 그런 것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찾아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신방이라는 게 사실은 자꾸 죽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삶을 다 추구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오고 이런 거를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현대인들은. 그리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아마 신방도 사라질지도 몰라요. 어쩌면. 근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신방은 상징적인 거예요. 적어도 목사가 그 가정에 발을 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분위기를 살피고 또 얘기하다 보면 문제도 듣고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신방을 통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훈육의 행위를 할 때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유일하게 권위 있는 가르침의 방식은 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명령과 뭐를 따르는 거예요? 표준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랬으니까 아까 늘 요즘에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는 죽었다 일어나도 그거 다 못 지켜요. 그죠? 언제나 우리는 부족한 자로 드러나요. 근데 뭐는 움직이면 안 돼요? 표대요. 저 같은 사람은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운전할 때 길 못 찾으시는 거. 내비게이션이 지표대로 인도하니까 가는 거예요. 제가. 내비게이션이 그때 지가 막 바꿔봐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얘기 있던데요. 그 AI가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해서 뭐 하지 말라니까 그 무인기 있잖아요. 그 폭격하지 말아라. 사람은 그러니까 지가 딱 판단하는 거야. 아니야, 네 말이 틀려. 그리고 명령을 안 받고 그냥 지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거를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기계로.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명령을 했는데 그게 맞아. 근데 네가 나중에 수정하면 그거 안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아 해갖고 그 멈춰 하는데 안 멈추는 거야. 그래갖고 그 송신탑인가 그거를 왜 부시었냐면 자꾸 하지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는 송신탑을 폭파해 버렸대요. 근데 이제 미 국방부에서 그게 문제가 됐는데 자기들은 또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이건 예측된 그 걱정들이었다고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 AI가 이제 그 명령을 넘어서서 지 판단으로 가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도 지금 기계를 의존하는 거지만 지멋대로 인도하면 제가 못 찾아갑니다. 저는 길을 못 찾아요. 딱 그게 어디로 가라는 걸 정확히 알려주니까 그래도 그거 보고 제가 길 찾아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는 변하면 안 돼요? 표준이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수준대로 정확히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면 회개하고
또 하면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그리고 더 잘 가야 되겠구나. 근데 뭐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표대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표대는요, 나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기준인데 그게 있으면 우리는 회개도 하고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그 길로 가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니까 매일매일 진보해야 하니까 갈 표대가 있어야지 그거를 할 수 있다. 그게 사라지는 순간 회개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완전해. 나는 뭐 다른 성도들보다 잘하고 있어. 끝.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율법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자기들이 지킬 것만 딱 이렇게 내려갖고 요 정도 하면 된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대로 가치가 떨어지고 복음을 안 의지하죠.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율법은 율법대로 깎아내려서 하나님은 이 정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강조하는 이거를 하면 의를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율법도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마음속에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못 살 때는 회개하죠. 사도들에게 허락된 것은 선지자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점이 추론됩니다. 사도들은 고대에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그곳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디에서 전해진 예수를 해설해 준 거예요? 구약.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이에요. 구약에서 예표로 전해지던 것을 예수님이 오면서 다 드러내 준 거죠,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의 빛으로 봐야 돼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은 예표였고 그림자였는데 신약은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를 이제 다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제가 설교할 때 계속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무슨 성경 들고 전했던 거예요? 처음에 신약이 없었다고요. 처음에 구약 성경 가지고 전했죠. 이거 봐, 이사야서에 이렇대잖아. 이게 예수님이야. 어디에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은 신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교육해야 한다. 교회는 그게 의무예요. 그리고 그것이 권한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도들은 고대에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고 그곳에서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독특한 위치가 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목사와 장로, 지금 현재의 모든 직분들은 예수님이 다이렉트하게 부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따라서 소명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되는데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다이렉트하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마지막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요한도 사실은 살아계실 때 쫓아다녔지만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이 부르셨죠. 부활한 예수님. 그렇지만 직접 부르셨어요. 계시도 다 직접 주셨어요. 그들은 다이렉트하게 받은 걸 가지고 성경도 쓰고 그 시대의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요. 근데 사도가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은 다이렉트하게 주시지 않고 항상 성경을 통해서만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들은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성경과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세요? 그래 물어요. 가끔 전화도 오고. 우리 윤재지 성도님하고 저하고는 주일에 자주 만나거든요. 주중에 지나가면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럼 설교 준비합니다. 목사님 뭐 하세요? 공부하죠. 목사님은 뭐 그렇게 할 게 많으세요? 맨날 그러는데,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돌아오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못해요. 설교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목사는 그냥 뭐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전하는 사명을 말씀에 묶어 제한시켜 두셨으면, 이게 중요하죠. 제한시켜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다? 모든 사역의 근거를 성경에다 제한시켜 두었다. 현대교회는 무엇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냐면 그 제한시킨 거 밖으로 나가려고요. 예, 나가려고 자꾸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이전에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성령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참된 해석과 이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사역에 있어 이 한계를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울타리를 늘 주목해야 돼요.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어디까지 행할 수 있는가. 항상 그거를 규정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들조차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도들은 그때 경륜 안에서 그때 받은 말씀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남겨주고 가셨어요? 66권을 남겨주고 간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성경을 벗어나서 말하고 행하거나 목양할 권한을 갖지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왜 그렇게 성경을 넘나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대로 지옥을 아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뭘 보고 왔다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대단해요. 성경에 없는 것만 골라서 얘기해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해요. 뭘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서 뭐를 보고 천국에서 뭐를 보고. 근데 그거는요 성경에서 없는 건 하나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주셨어요. 우리가 알 거는 다 어디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지옥도 천국도. 예.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을 기가 막히게 설교했다고요. 성경 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회심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글을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얘기예요. 근데 뭐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갖고 제가 작년에요 잠깐 돌아가셨다가 돌아왔는데요. 그때 제가 다 봤습니다. 가만히 뭔 얘기 하나 보니까 성경에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스톱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하셔요? 이래야지 맞잖아요. 목사님이 나오셔갖고 아유 여러분 내 많이 받으셨죠? 뭐 이러시면 곤란해요. 정말 그러시면 곤란해요. 여기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어디 있는 거 가지고요? 예, 지옥도 천국도 성경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충분히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면 유익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셔서 지옥론도 다 정리돼 있어요. 교리로. 지옥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정말 주의해야 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사도들조차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경의 근거에서만 사역해야 되는 우리들도 모든 목사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넘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봤으면 판단하지 마세요. 현상은 판단 내릴 수가 없어요.
특히 누가 뭘 봤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 있나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알 수 없어요. 자기만 알아요. 근데 대다수는 사기꾼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뭘 봤어도 성경에 없는 거면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 안 하면 돼요. 내가 지나가다 뭐 이상한 걸 봤어요. 갑자기 천사가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현상이에요.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잠시 미쳐서 그럴 수도 있고 뭘 골똘히 생각하다 그럴 수도 있고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고 난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하냔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없는 거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내가 봤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보면 성경보다 그게 높아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실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거를 뭔가 정리하고 가야죠. 아니 근데 뭘 어떻게 정리해요? 성경에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는 별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뭔가를 본 거죠. 초자연적인 걸 봐도 똑같아요. 그게 뭔 건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자. 사도직이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도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랬는데 우리들은 더 그래야 된다. 교회는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인간의 고한물을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성경에서 온 게 아니라 여기서 뭐 보고 느끼고 나온 거, 그건 다 거의 어디서 나왔냐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거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속에도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죄. 아직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뭘 보고 느끼고 이런 건 성경으로 한번 깔때기로 다 걸러야 돼요. 성경으로 걸러야 합니다. 내가 느낀 게 맞을까? 내가 본 게 맞을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욕구하는 게 맞을까? 이 모든 것들은 일단 내 본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깨어있는 성도의 분별력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명령만이 효력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교회 목사들은 주의 명령을 전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전하는 전제 아래서 목사들은 무엇을 전할 권한을 가져요? 말씀을 교육할 권한. 그래서 목사는요, 죽으나 사나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운명이 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목사가 전한 말씀을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입장에서 늘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교회에 뭐가 서는 거죠? 교육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사도들과 그 이후의 사역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그 이후에 말씀의 사역을 맡은 사역자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사도들은 성령의 확실하고 진정한 뭐였죠? 필사자들이니까 이건 이런 얘기예요. 다이렉트 했다는 거예요. 받아서 성경을 적는 사람들이었죠. 기록하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이분들은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목사는 영감 받았다 그러면 이단들이에요. 다. 목사가 영감 받았다,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 사람들 다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니까?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 그러면 어떤 목사도 그런 소리 하면 그 대화도 나누지 마세요. 내가 뭐를 받았다. 내가 직접 받았다. 이러면 말할 가치도 없는 인간인 거예요. 목사들은 영감이 아니라 뭐를 많이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그럼 뭐를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영감이 아니라 조명을 해주시라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깨닫는 것처럼 목사는 또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은 조명은 여러분도 받고 저도 받아야 돼요. 근데 영감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안 주시는데 받는다고 하니까 비극인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저술들은 영감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이후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성경에 제시되고 인침이 된 것을, 이게 중요하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직분이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사도들은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였고, 이후의 직분들은 사도들이 기록하여 전하여 준 성경의 근거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목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올 수 있으니 공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검증한 공교회의 교리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거해서 가르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건 왜 가르치는 거죠? 어떤 목사가 와도 그것이 정당한 해석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성경 연구에서 그거 못합니다. 교리를 못 정리한다고요. 그러니까 공교회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축적된,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성경의 해석을 받는 게 뭐냐면 교리를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리를 계속 배우잖아요. 그럼 교리를 정립했어요. 그럼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성도들이. 알죠? 우리는 그런 교리에 그게 어긋난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개혁주의 교리는 저런 소리를 잘못된 거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분별력인 거예요. 이들은 오직 성경에서 비롯된 교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직접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는 일은 오직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자의 사사로운 기준으로 개인의 믿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은 성경의 공적 해석과 교리에 근거한 것 안에서 강해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런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닌 개인의 뷰에서 나온 거라면, 견해에서 나온 거라면, 그리고 공적인 해석과 충돌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회중들은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교회에서 모든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근데 그 들음이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잘못 들으면 죽어요. 듣는 건 먹는 것과 같아요.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떡이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하신 이유는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에서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셨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듣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초창기에 예수님 믿고 초창기에 신학을 깊이 정리하기 전에 계속 무슨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제가 은사주의 교회를, 그때는 은사주의 교회밖에 없어요. 동네 당이었거든요. 이 교회 가도 방언하고 저 교회 가면 예언해주고 저 교회 가면 입신했다고 그러고, 장로교회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 뭐 저기 총신 나오신 분들, 그럼 이분들이 계속 제가 들은 말씀이 뭐냐면 은사주의였어요. 그 당연히 저는 무슨 자가 돼 있었겠어요. 저도 은사주의자예요. 저는 은사를 경험 안 하고 이걸 비판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걸 다 경험해 왔어요. 귀신도 쫓아보고 방언도 해보고. 근데 입신 같은 거는 뭔지 몰라요. 나는 그런 거는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는 다 들어서 그 분위기를 알죠.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게 대단한 거로 추구했던 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깨끗한 걸 먹으시고 깨끗한 걸 드셔야 되고 영양가 있는 걸 드셔야지. 불량식품을 먹으면 배탈이 나잖아요. 독국물을 먹으면 죽잖아요. 잘 들으셔야 한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인터넷 세상처럼 경계가 없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온갖 것이 이렇게 경계가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짬뽕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비판하는 게 뒤에선 반대적인 게 나오고, 뭐 제 설교 보면 밑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다른 분들께 제 설교 뜨면, 그러면 극과 극을 달리는 게 제 밑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보시다가 또 이거 보고 이거 따라가시는 거 아니야? 그거 걱정이 됐네. 꼭 은사주의 비판하면 밑에 은사주의자가 나와서 목사님이 확 떠들어요. 지금 인터넷 세상은 바다예요.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 분별력 없이 이렇게 막 들을 거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바르게 들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분별하게 하는 게 뭐냐면 교리가 정립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교리가. 그러면 이렇게 조금 듣다가도 이거 아니네 라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유의해야 할 보편적 법칙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재능을 어떻게 한 거예요? 박탈하신 거예요. 사도들 이후에는 새롭게 받는 것이 1.1핵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요.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는 성경 외에는 새로운 것이 절대로 1.1핵이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냐면 칼빈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재능을 어떻게 했다고요? 박탈하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오직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교리에 있어서 우리의 뭐가 되시기 위함이에요? 선생. 그래서 여러분의 선생은 엄밀히 얘기하면 보이는 선생은 목사가 될 수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선생은 누구여야 하면 말씀과 성령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바른 교리가 교회 안에 주어졌으니 목사들은 그것을 잘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은 개개의 신자들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것이 개인과 교회에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한다. 그럼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날의 문화와 사회 구조는 바로 이것을 싫어하는 거죠.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게 내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야말로 건강한 의미에서 참신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한다. 오늘 이제 교리권에서는 첫 번째 뭐를 다룬 거죠? 교리권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말씀드린 겁니까?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근거로 목사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적인 건전성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뭐 할 권한을 갖는다는 거예요? 교육할 권한. 근데 그 권한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무인 거예요.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교리권의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참된 교리의 권위의 근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이제 사도들이 떠나간 이후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를 따라 교회의 직분과 제도를 세우고 또 성경 말씀 66권과 참된 검증된 교리와 공교회의 해석들을 가지고 또 성도님들을 또 교육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한길교회도 그 교리권이 바르게 정립되어서 성경적인 교육이 충만하여져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모시며 또 그 우리에게 또 은혜로 내주하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